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억에 산 집을 12억에 팔았다. 이런 기사는 뭐 여러 군데 납니다만 2억에 산 집을 12억에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볼 때에 야, 잘 됐다. 야, 정말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요? 아니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셔요?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이 1억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해서 400억 원을 벌었다는 거야. 400억 원 하면 여러분, 아이고, 4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는데 400억 하면 감이 안 오잖아. 근데 여러분 더 놀랄 일은 뭐냐면 400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650억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놀랄 일도 없겠지만 그런 것이 신문에 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볼 때, 야, 나는 언제 집을 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언제 부자가 될까? 이거 관두고 코인을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부동산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의 나오면 공약을 발표해요. 근데 어떤 공약이냐면 국민들의 관심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공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집값은 확실히 잡겠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공약을 내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은 안보에 관심이 많은데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외교에 관심이 많은데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공약은 뭐냐면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전에 1992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이 클린턴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슬로건을 갖고 나왔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 슬로건이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그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여러분 고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 측에다가 이 바보야, 너희들은 바보야, 우리는 경제를 해결할 거야. 이 공약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죠. 이것이 30년 전에 또 오늘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5절에 보세요. 6장 15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인품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어는 글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거예요.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먹은 무리들 5,000명, 장정들만 5,000명인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먹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주니까, 배고프니까 받아 먹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걸 나서 먹은 걸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먹었지? 그리고 배불리 먹었고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난 걸 먹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빵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물가는 안정되고 살만한 나라가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을 임금님 삼겠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면, 자, 66절 보세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왜 떠났느냐면 그 이유가 60절에 나와 있어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빠지냐? 시험거리가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려워.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시험이 된다. 안 듣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영부영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제자들이다. 떠난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드리면 내 시험에 들어.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들의 말인데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그들이 떠난 이유를 밝혀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26절에 있어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왜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알아듣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그들이 떠난 이유가 마치 예수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설교를 가급적이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목사의 고민은 뭐냐면 좀 어렵게 하면 어렵다고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설교하면 자기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수준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서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고전을 들먹이고 청교도 어떻게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수준이 있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쉽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수준이 낮아. 이렇게 또 받아들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쉬운 설교가 쉽겠어요? 어려운 설교가 쉽겠어요?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려운 말씀을 곱씹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것을 다져서 여러분이 소화시키기 쉽도록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떠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워. 이해할 수가 없어. 시험거리가 된다.
그래서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 그건데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아냐 너희들이 왜 떠났느냐면 벌써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곡을 찌른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랍비요. 지금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배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언제 오셨어요? 말하니까 반갑게 예수님을 반가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럼 기적과 표적은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을 먹은 백성들은 떠난 제자들은 뭘 봤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때 그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떡을 저렇게 만들어서 떡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기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은 뭐냐면 사인인데 사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왜 베푸셨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를 받느냐면 그냥 떡 만드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상관없어. 떡만 만드시면 돼. 우리가 떡만 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어렵지 너희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시험이 된다고 말하지 근데 왜 너희가 이 말씀을 어렵다고 말하느냐면 내가 헬라어를 많이 쓰고 내가 하늘의 언어를 써서가 아니라 너희가 떡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떡을 바라보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 떡 주세요. 예수님 또 떡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긴 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떡 만드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떡 만드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지 딴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그런 거 관심 없고 떡 얘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12 사도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냐? 다른 말로 하면 너도 갈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갈래? 그러면 너도 갈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봐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썰렁하잖아. 예배당이 썰렁하니까 너희들은 좀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게 사정하는 걸까? 아니면 다 가니까 너희들도 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른 자들 가운데 떠난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떠난 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남은 자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대테러 부대도 있고 특수부대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그 강한 군대는 네이비실이라고 그래요. 해군에서 이게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네이비실이 되려면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지원해가지고 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훈련을 마쳐야 네이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보면 뭐 우리나라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 엄청난 훈련을 받고 정말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잠을 안 재우고 막 엄청난 훈련을 받는데 이 보트를 고무보트를 손에 들고 막 군가를 불고 걸어가고 할 때에 그 위에 조간이 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 훈련생들이 훈련 받을 때 그 현장에 뭐가 있느냐면 종이 있어요. 땡땡 치는 종. 종이 늘 곁에 있어가지고 막 훈련병들이 힘들어하면 조교가 그 위에 교관이 그 고무보트 위에 올라가서는 자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제 돌아가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저 종만 치면 돼. 가서 저 종만 땡땡땡 3번 치면 너희들은 집으로 갈 수 있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고 맛있는 음식 먹고 4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다. 종 쳐. 자, 갈 사람 없어? 막 그래요. 막 약 올리면서 막 힘들게 하고 힘들 때 그 얘기를 해요. 막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제 가라. 그러면 견디다 못해 그 종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같이 훈련받던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제임스 가지 마! 그거 치면 안 돼! 돌아와! 막 그래. 그러면 교관들은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잖아요. 그럼 동료들은 막 안 돼! 그거 치면 안 돼! 제임스 돌아와! 막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이렇게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있을래 남을래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너희는 나를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냐?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이 이제 이 고생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너희들도 가면 묻혀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떠났는데 나 하나 같이 간다고 한들 모든 비난이 나에게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다. 갈 테면 가라.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도 갈래? 이 말씀은 지금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하잖아요. 베드로가 답변하는데 2가지를 답변해요. 지금 보니까 주님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가오리까?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로 갈 마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69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여기 있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난 사람들이 있고 떠난 이유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만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을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심한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언제까지나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베드로는 그 꾸중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으려면 믿음의 자리에 남은 자로 남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병이 들잖아요. 편식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피자를 먹고 햄버거만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에도 내게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읽고 싶은 것만 듣고 읽으면 편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본문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힘들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회복의 말씀도 주시고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도 주시지만 어떤 말씀도 주시냐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망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다가는 포로로 잡혀간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심지어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어. 우리가 이를 갈아도 지금 두려운데 하나님이 뭘 갈고 계시다고요? 칼을 갈고 계셔. 왜? 우리를 치시려고. 그리고 활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 쏘려고.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예비하셨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심한 두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 말씀 어렵다. 아이고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말씀만 아멘 하지 말고 어떤 때는 내가 찔림이 있고 어떤 때는 내게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 우리가 찔러 쪼개면 아플 때도 있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면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있고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아유 어렵다 이건 지나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찔러 쪼개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편치 않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나를 또 치시는구나. 목사님이 또 나를 찌르시는구나. 그럴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복이 되는 말씀만 아멘하고 마음을 열지 마시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감정적으로 읽으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지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읽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되고 역대상도 읽어야 되고 창세기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고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힘이 되는 것 말씀뿐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된단 말이죠. 또 하나 보면 남은 자로 있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뭘 했느냐면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비서실장 해야 돼. 나는 국무총리가 돼야 돼. 하면서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 죽게 생겼다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출세하시면 자기들도 덩달아 출세하고 이제 3년 동안의 고생 끝이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삶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대답은 뭔가? 그때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었다 할지라도 결국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깨달을 수 없어도 지금 용납할 수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남은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막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고 또 다윗이 뭐고 골리앗이 뭐고 이 말씀이 뭘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이고 어렵다 하고 성경을 덮고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답답해도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거두게 되는 나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변하는 게 없다. 내 삶이 여전히 곤고하고 내 삶이 여전히 피곤하고 어렵다 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단비를 내려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비록 깨달을 수 없어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남은 자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섣불리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생의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영생의 가치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마마보이 같은 성격이었단 말이죠.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고픈데 야곱은 뭘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서가 돌아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아 그 팥죽 나 좀 줘. 그랬더니 이 간사한 야곱이 형 배고프지? 자 먹어요. 내가 형을 위해서 끓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
내가 이걸 줄 텐데 조건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야야야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알았어, 너 줄 테니까 팥죽 줘. 그래가지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망령된 짓이다.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자의 그 권리,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꿀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장자의 그 명분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식민지를 세웠잖아요. 스페인 함대가 남미에 가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우리처럼 공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돌을 갖고 노는데 돌이 예사롭지 않은 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초콜릿을 가져가고 사탕을 가져가서 뭐와 바꿨느냐면 다이아몬드와 바꿨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맛있는 초콜릿, 맛있는 사탕과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산에 있는 것도 갖고 와서 바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이미 늦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영생의 가치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영생, 천국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농부와도 같아. 그가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소중하다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냐면 천국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아서 그 어떤 것이라도 양보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천국 영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눈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이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너희가 오른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양팔이 다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한쪽 다리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무슨 뜻이냐면 이 영생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고 또 그것을 그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초창기 때는 그럴 수 있지만 5년 1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떠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매일 릴레이 기도한다며 뭐 변한 게 있어?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집 봐봐, 이번에 60평 샀어.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애들 좋은 직장 취직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말이 뭐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어? 형편이 좋아져서, 남편이 달라져서, 자녀들이 좋아졌어 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클린턴 대통령의 그 슬로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바보야, 문제는 아파트가 아니야. 문제는 좋은 대학이 아니야. 문제는 출세가 아니야. 바보야, 문제는 영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아유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저도 알아요. 아유 죽으면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있는 천국, 죽은 다음에 있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잘된 것 같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지옥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남들은 주일날 다 놀러 가고 주일날 어디 가고 뭐 먹으러 가고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자라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떠난 사람들은 떡 때문에 떠났어요.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어요. 하지만 남은 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교회에 가면 아주 조그만데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다고는 자리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바닥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작은 이 타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보리떡 5개와 접시에 양쪽에 물고기 2마리가 있고 접시에 보리떡이 있어요. 동그랗게. 그런데 보리떡이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 왜 보리떡이 5개가 아니고 4개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들고 계셔서 여기는 지금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 타일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를 들고 계신데 사람들이 다 그 떡을 주목하지 떡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한단 말이죠. 떡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려워. 하지만 떡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미도, 인천 월미도에 가면 영종도에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영종도에 가는 배를 타면 그냥 한 15분 영종도 가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갈매기들이 많이 이 배를 따라와요. 그러면 그 배 안에서 매점에서 뭘 파느냐면 새우깡을 팔아요. 그러면 새우깡을 먹으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갈매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우깡을 들고 이 배전에 이렇게 서 있으면 갈매기들이 확 와가지고 이 새우깡을 확 먹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갈매기는 날고 있는 갈매기는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배를 보고 있을까? 새우깡을 보고 있을까? 갈매기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아셔요? 새우깡에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들고 있던 새우깡을 바다에 확 버리잖아요. 그러면 갈매기가 어디로 가? 다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갈매기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항해하고 있는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새우깡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새우깡을 들고 있는지, 어디에 이 새우깡이 있는지 갈매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떠난 사람들,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내 건강만 일단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재정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만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가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가 내 재정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그를 따라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갔어요. 어디를 떠나갔느냐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지. 물론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예배 안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믿음을 중단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정말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온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야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있단 말이죠.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네 자녀 문제 해결해줄게 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내게 주신 영생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도 갈래? 많이 떠났어. 지금이 기회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생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때문에 저는 어디 안 가요. 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